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풍습을 보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시집 가는 날 어머니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라는 다른 의미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것을 의미로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슬픈 감정도 마음껏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집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주일까? 진주라는 것은 아비킬리테라는 조개가 숨을 쉬면서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이커라는 물질을 생성하면서 그 모래알을 감싼다고 합니다.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에 대하여 네이커를 생성하면서 감싸면서 그것이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나가면서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가 큰 것을 모두가 선호하고 값이 나가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가 크다는 것은 조개에 있어서는 그만큼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견뎌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조개에 모래알이 들으면 조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모래알을 네이커를 생성해서 싸고 쌓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 선택인데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조개는 병들어 죽고 말지만 그래도 모래알을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지만 이겨내려고 네이커를 생성하는 조개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는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창업하자마자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과 같은 모래알과 같은 상황들. 그리고 이만하면 준비 다 됐으니까 취직을 하는데 합격인 줄 아는데 오히려 불합격하고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때릴 때 우리는 모래알과 같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진주가 그 아픔 가운데서 이제 조개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아플지라도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때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개가 아닙니다. 네이커라는 물질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찬송으로 아픔을 감싸고 기도로 아픔을 감싸고 그리고 말씀으로 아픔을 감쌀 때에 조개가 쓰라림과 고통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찬송 안에서 엄청난 예기치 못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이며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엮어진 말씀입니다. 저 애굽에서 비둠과 람셋에서 그들이 흑이기와 벽돌 굽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 즉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숫꽃, 에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고 스루 광야를 거쳐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 그리고 신광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8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지경쯤에 가데스 바네에 가서 때로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서 에시온 개별로 다시 내려가고 이제 에돔, 암몬,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 애굽에서 이 모압 지경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말씀이 바로 과거 회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곧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나안 지경에서 미래 소망에 대한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란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과 또한 모압 지경에서의 감사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없이, 어려움 없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거기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시작을 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 같이 애굽에서 점프해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존재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점프해서 광야 없이 가나안을 가면 모두가 좋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지만 광야를 거쳐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첫 번째로 교훈은 우리를 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가? 존재 이동으로 점프해서 가지 왜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은 변화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첫 번째는 겸손케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왔습니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메추라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을 지나 10월을 맞이해야 할 이 상황,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목적은 첫 번째, 낮추시며라.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말씀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조개 속에 모래알과 같은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성전을 멀리하거나 또는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자가 되지 말고 이때일수록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만은 물리치시고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길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신 은혜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때로는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는가를 회개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카톡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이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라고 하는 문자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자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닥쳐진 어려움, 또는 교회에 닥쳐진 어려움, 그리고 민족에 닥쳐진 이 어려움의 상황, 이것은 모두가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이란 거울을 돌아보면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온수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성경 말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테스트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려고 하고 좀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시험, 이것이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은 하강이라고 표현하면 테스트는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시험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합격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기도, 찬양 안에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 합격해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훈은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려 하심이라는 것은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주신 교훈 세 번째는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알도록 깨우쳐 주심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곧 만나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생활은 다 위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이신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훈련을 통하여 깨우치도록 가르침은, 교훈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먹고 마셔야 되지만 육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즘 저도 예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집에서 말씀 듣고 찬양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방송을 틀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찬양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보다도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교훈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길이 앞과 뒤가 옆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처럼 이때일수록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신앙의 매진을 하기를 원하심을, 그리고 가르쳐 주심을 잊지 마시고, 성전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때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하면 점점 더 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듯,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캄캄한 세상 같은, 어려운 상황 같은,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 이때일수록 앞뒤 좌우가 막혀도 열리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 주신 교훈 세 번째는 가르치심이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만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앞뒤 좌우가 막혀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한 가지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과 같이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다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네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들에게 큰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던 아름다운 모습은 절제된 모습이지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또한 이 훈련이 필요함을 인지하시면서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다가가면서 이 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갈 때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낮추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섣달 구문 밤에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은밤이 지나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들은 주인에 속한 종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지막으로 일감을 줬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집을 가지고 새끼를 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가늘고 길게 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문밤 지나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런 사람 저 사람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종은 오늘까지도 일을 시키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늘게 길게 꿔서 뭐냐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굵고 짧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종은 주인의 말대로 가늘고 길게 꼬았습니다.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날이 밝았습니다. 주인은 창고로 다 오라고 하더니 창고문을 열어줬는데 창고 안엔 엽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꼬은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을 다 깨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말씀 따라하지 않은 종, 새끼도 꼬지 않은 종은 가지고 갈 수 없고, 불평하면서도 새끼를 꼬긴 꼬았는데 굵고 짧게 새끼를 꼰 종은 또 너무 굵어서 엽전을 꿰 수가 없었지만, 순종하면서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꼰 성실한 종은 그 길이만큼 엽전을 많이 꿰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저 하나님의 시험에 어쩐지 합격하려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긴 새끼는 꼬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새끼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도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성실하게 일했던 신세대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불평보다는 감사로, 그리고 원망보다는 기도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온수가족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평원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개의 머리알이 들어왔을 때 그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네이커라는 물질을 생성하여 마침내 진주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어 가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연약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좌절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한 주간 살아갈 터인데 온수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수가족 모두를 일일이 방문해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상함과 해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시며, 어려움이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까지도 두루두루 살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